오늘은 품 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전 세계에서 딱 한 곳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멀리 있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장기 휴가를 내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그곳을 향해 먼 여행을 떠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갈까요? 아마 엄청난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기도와 찬양이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본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이 시편이 예루살렘 순례길에서 불려지던 노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시편에는 이런 성전 순례시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명절인 유월절, 장막절, 칠칠절 또는 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을 때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이 설렘과 기대 속에서 이 순례의 길을 걸으며 이 시편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 기도시, 이 시편들을 읽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기대와 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전 순례시 안에 오늘 본문인 시편 131편, 바로 다윗의 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순례의 길 속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의 길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소중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가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교만한 마음을 버렸다는 것,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다는 것을, 분에 넘치는 큰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는 고백과 결단을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을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다윗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의 주님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1절에 담긴 것이죠. 이 내용에 비추어서 구역학자들은 이 시편이 이 표제에는 언제 다윗이 쓰였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했을 때 쓰여진 기도시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이후에 다윗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이 전 국민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백성들의 환호가 다윗에게는 오히려 해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불안에 시달리던 이 사울 왕은 다윗의 인기를 보더니 점점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그를 여러 번 궁중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도피를 했죠. 민족의 영웅에서 어느 순간 현상 수배범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위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숨어 있는 엔게디 광야에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많은 광야의 굴들 속에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바로 그 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당장에 이 다윗에게 저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말을 했죠.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천재이루의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이 사울을 지금 당장 뒤에서 죽입시다 라고 다윗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울 왕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다.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면서 그저 사울의 옷자락만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 뒤에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됩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이 회개하는 것 같았던 사울이 다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다윗을 잡으러 길을 떠나죠. 그래서 사울 왕은 이 다윗이 숨어 있다고 전해진 이 하길라 산에 군대를 이끌고 또 왔습니다. 거기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서 이 사울의 바로 옆에까지 이 다윗이 찾아가죠. 거기서도 다윗은 사울을 분명히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부하들은 다윗이요, 이제 진짜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사울을 없애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차지할 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다윗은 말없이 사울의 진영에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을 뿐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칠 수 없다.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련한 결정, 이 우환을 남겨두는 행동을 다윗은 2번이나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란 사람이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먼저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자신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한 사울을 단칼에 처치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미 다윗은 참을 만큼 참은 것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처럼 원수 갚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광야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 안에서, 다윗의 이런 삶의 태도 안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이런 믿음의 삶의 태도를 보여줬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이 하나가 되고 교만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다윗의 영혼의 상태가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데 그것이 마치 젖을 뗀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이 평온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젖먹이 아기와 젖을 뗀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찾는 것에는 그 이유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젖먹이가 어머니의 품을 찾는 이유는 분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젖을 먹고 싶어서 배가 고플 때
가장 간절하게 어머니의 품을 찾죠. 분명한 필요와 목적이 있어서 어머니의 품을 찾는 것입니다. 반면에 젖을 뗀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찾는 것은 왜 찾을까요? 그저 어머니의 품이 좋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포근한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냄새를 맡고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몸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어머니의 품을 찾고 어머니의 품으로 가는 것이죠. 다른 필요나 목적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 그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다른 것은 다 괜찮은 겁니다. 바로 다윗의 영혼의 상태가 이러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기도시인 시편 131편을 통해서 자신이 기도할 때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그저 머물러 있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을 찾듯이 다윗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머물렀을 때 다윗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지려는 마음, 불안한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큰 일들을 꾸미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걸러지고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했을 때 다윗은 그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나의 삶과 나의 상황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경험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줍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질 때 우리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로마서 5장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3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 이 본문은 환난,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이 고난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환난이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인내로 변화가 됩니다. 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내는 곧 연단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단은 소망으로 완성됩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나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에게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이 닥쳐올 때 그 환난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내 안에서 인내로 변화되고 인내가 연단으로 변화되고 연단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5장 5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나의 삶과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첫째 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바라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기를 구하는 기도,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기도가 우리의 첫째 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젖된 아이가 그저 어머니의 품이 좋아서 어머니의 품을 찾고 그 품에 안기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좋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제가 준비하고 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를 준비하고 신방을 하고 찬양 준비를 하고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저는 이 일들을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명이라고 믿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에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제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제 마음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점점 강박해집니다. 그리고 마치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나의 상황에 눌리고 끌려가게 되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제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의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채워질 때만이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지는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 우리 마음은 온전히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이 말씀과 같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내쫓으며 우리 마음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을 겸손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교회 성도분들 모두가 어머니의 품을 찾는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찾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마음이 변화됨으로 소망 가운데 나의 삶과 이 세상을 새롭게 보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첫째 되는 기도가 하나님만을 바라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